성경 말씀은 신약성경 9페이지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육 절까지 읽겠습니다.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멘. 여러분, 인간 관계에서 그 관계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냐면 대화예요. 대화는 모든 관계를 형성하는 데 가장 중요한 기술입니다. 모든 사람 간의 그 관계는요, 대화로 이루어졌습니다. 부부 간의 대화가 없으면 얼마나 팍팍합니까? 그래서 가정 상담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부부 간에 원활한 대화가 있어야 된다. 그럼 뭐 부부만 그렇습니까? 부모 자식 간에는. 대화가 딱 막히면은요, 정말 세상에 가장 어색한 사이가 됩니다. 친구는 어떻습니까? 친구 간에. 친구 간에는 원래 속에 있는 모든 말을 다 할 수 있는 게 이게 친구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대화라는 거는 어떤 적당한 결론과 원만한 타협으로 끝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관계는 타협입니다. 타협을 잘 이루어야지만 좋은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부부간에 그냥 상대방에게 나 좋은 대로 100% 요구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나도 어느 정도 요구를 하고, 나도 상대의 요구를 받아주고, 자녀 간에는, 부모와 자녀 간에도 마찬가지고, 친구 간에는 더 마찬가지죠. 근데 그게 그렇지 못하면은, 대화가 적당한 결론과 원만한 타협으로 끝나지 못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논쟁이 됩니다. 논쟁이 뭐예요? 싸움이잖아요. 싸움이라는 거는 이기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술들을 동원하게 되고 상대의 약점을 공격하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 이 싸움이 심해지면은 부부 간에는 뭐가 됩니까? 이혼하게 돼요. 부모 자녀 간에는 원수가 됩니다. 친구 사이는 관계가 끊어지죠. 절교. 교인들 어떻습니까, 여러분? 교인들은 화목하면은 정말 형제 같아요. 친구 같고 형제 같고. 근데 교인들이 만약에 논쟁으로 인해서 틀어지게 되면은 이거는 이런 원수가 없습니다. 교회들이 분란 나가지고 한번 싸우는 거 보세요. 세상에 그런 원수가 어디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대화가 원만한 타협이 되어야 되는데 대화가 논쟁이 되고, 논쟁은 싸움이고, 말로 싸울 때는 어떻습니까? 상대를 팍 비판하는 거잖아요. 비판. 막 약점을 찾아서 막 쑤시고 공격하고. 여러분이나 저나 비판받을 만한 삶의 내용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싫어요. 그것이 옳은 비판이더라도 싫습니다. 왜 자꾸 그냥 내 약점을 찾아가지고 콕콕 찌르고 확 그냥 지는 약점 없어? 옳은 비판도 듣기 싫은데 그 비판이 아주 악랄해 보세요. 그럼 어떻습니까? 그냥 상대를 끝장내고 싶죠. 저게 그냥. 여러분, 비판을 왜 어떤 기준으로 하냐면은 어느 사회든지 간에 선악을 구분하는 기준이 있어요. 뭐가 옳고 뭐가 그르다. 그 기준에 따라서 다 공격하고 다 하는 거예요. 종교가 지배하는 사회는 어떻겠습니까? 종교가 지배하는 사회는 그 기준이 더 날카로워요. 여러분, 이란이라든가 무슨 엄격한 이슬람 사회 보세요.
여자가 가늠하다 잡히면은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도 돌로 쳐 죽이잖아요. 주님 당시 유대인 사회는 종교가 지배하는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율법과 계명을 그걸 무기로 삼아서 상대를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고 헐뜯는 그런 악습이 일상화된 사회였어요. 가끔 가다가 상대가 뭐 잘못하는 게 보여서 아우 저거 그대로 두면 큰일 나겠는데 그래가지고 상대를 막 비판하고 그러면 안 돼 막 이러는 게 아니고 습관적으로 상대를 헐뜯는 사회였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습니까? 공격받은 사람은 쭈구리 그래? 이번엔 네가 이겼어. 두고 보자. 너는 뭐 잘못 안 해? 그래가지고 막 찾는 거예요, 상대를. 이렇게 너 일거수일투족 내가 안 보는 것 같지만 다 보고 있어. 걸리기만 해봐라. 넌 더 죽을 줄 알아. 막 그냥 칼을 막 바득바득 가는 겁니다. 여러분 비판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죠? 여러분 법률 자체도 뭡니까? 법률 자체도 비판 아닙니까? 너 왜 그따위로 행동하고 왜 이렇게 악을 행해? 너는 내가 제재를 좀 가해야 되겠어. 이게 법률 아닙니까? 비판은 없을 수가 없어요. 왜? 인간의 그 삶에는 항상 잘못이 있기 때문에 비판은 항상 있어야 됩니다. 비판이 없으면 교정도 없잖아요. 그런데 비판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이 그 비판의 기준을 정하셨습니다. 1절에 여러분 보세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이 말씀을 역으로 읽으면은 너 남 비판하지? 그럼 너도 남의 비판 받아들여라. 하지 말라를 해라로 하고 읽어보세요. 너도 상대를 비판하고 상대도 너를 비판하는 것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상대의 눈 속에 티가 있다고, 한 점 흠이 있다고 네가 비판하지 않느냐? 그런데 네 눈 속에 뭐가 있냐면 들보가 있잖아. 들보가 나무 기둥입니다. 그 눈 속에 있는 들보라는 거는 뭐냐면은 그 사람 마음 속에 있는 악을 말씀하신 거예요. 악. 네가 악이 가득한 마음으로 상대를 그냥 잘못했으니까 그걸 좀 시정해 주려는 그런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저걸 그냥 확 그냥 박살내고 그냥 내가 드디어 너 약 좀 잡았어. 아이고 이제 죽을 줄 알아. 그냥 막 상대를 까부시고 그냥 눌러 앉히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막 그냥 하니까 그게 그 눈 속에 들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의 비판이 어떻게 건전합니까? 이건 가혹하고 아주 배려가 없고 그냥 그걸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눈 속에 들보 그걸 빼라는 겁니다. 네 마음에서 악을 제해라. 그 악이 뭐냐면은 상대를 죽이고 싶어 하지 않냐? 상대를 그냥 밟으면서 통쾌함을 느끼지 않냐? 남의 비판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자가 여러분 그걸 뺄 수 있다는 거예요. 남의 비판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나도 이런 잘못이 있구나. 내 눈 속에 들보를 뺄 수 있고 내 눈 속에 들보를 뺀 사람이 상대 눈에 있는 티를 제대로 보고 지적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 자기 눈 속에 들보를 빼지 않은 사람들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여러분 비판하는 목적은 뭐예요? 상대의 잘못을 시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상대의 잘못을 시정하려는 목적이 아니고 상대를 정죄하는 겁니다. 정죄. 정죄가 뭐냐면은 뭐죠? 너 지옥 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게 뭔데 상대한테 남한테 너 그럼 지옥 가 이렇게 얘기합니까? 인간은요 인간을 정죄할 권한이 없어요. 인간은
그 정죄가 뭐예요? 지옥 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럴 권한이 어디 있습니까? 그거는 오직 누구만의 권한이냐면은 하나님만의 권한이에요. 상대를 정죄하는 거. 야고보서 4장 11절.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라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네가 누구길래 저 사람한테 너 그럼 지옥 가? 이렇게 얘기하자는 거예요. 근데 이런 짓을 서슴없이 하죠. 왜 그렇습니까? 교만해서 그렇습니다. 교만해서. 여러분 시편을 읽어보면은 아주 많이 나오는 그 구절들이 있어요. 교만한 자에 대해서. 교만한 자의 특징이 뭐냐?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자로다. 다윗이 아주 자주 사용하는 그 구문입니다. 교만한 자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자로다.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자기가 하나님인 거예요, 자기가. 그러니까 막 상대방을 막 마음대로 지적하면서 너 지옥 가, 막 그렇게 너 삶이 그따위가 그게 뭐야? 왜? 자기가 하나님인 거, 하나님이 내 마음이 없으니까 자기가 기준인 거예요. 자기가 선악의 기준. 지가 뭔데 선과악을 딱 정하고 너 선해, 너 착해, 너 악해 이렇게 얘기합니까? 그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건데 그걸 행한다는 건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입니다, 교만. 그런 삶이 어떤 삶이냐?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일으키는 삶이에요. 로마서 2장 1절.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판단, 정죄하는 겁니다. 너 지옥 간다고 정죄하는 거.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얼마나 무섭습니까? 너 신랄하게 그냥 어떻게 맨날 이렇게 보면서 야, 너 뭐 맨날 이 짓거리하고 저 짓거리하고 맨날 지적질한단 말이에요. 옆 사람이 이렇게 보니까 똑같아, 지도. 맨날 남의 그 잘못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지적질하고 너 그 지옥 가? 너 하나님은 너 그냥 두시는 줄 알아? 막 그러던데 옆 사람이 보니까 지도 똑같아.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근데 실제로 이런 사람 여러분 꽤 많습니다.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재미에 푹 빠져 살았더니 그것이 자신을 찌르는 자기 눈을 찌르는 가시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2절 보세요. 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그냥 상대를 샅샅이 살펴가지고 그냥 이거 악의가 있는 거야. 악의. 시비거리를 찾는 자에게는 하나님도 그 사람을 샅샅이 살피신다는 겁니다. 넌 뭐 좀 제대로 된 거 있냐?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속입니까? 누가 피합니까?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 뭐라고 하셨습니까? 4절에 보니까. 4절에 뭐라고 하셨어요? 5절. 외식하는 자요.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외식하는 자라고 했어요. 외식하는 자. 여러분 예수님이 6장에서도 외식하는 자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6장에서 외식하는 자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구제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자들, 기도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자들, 금식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자들, 6장에서 3가지를 말씀하시잖아요. 외식하는 자들이여 구제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외식하는 자들이여 기도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외식하는 자들이여 금식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리고 7장에 넘어와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외식하는 자들이여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 대화에서, 그러니까 대화가 평화롭지가 못하고 대화가 원만하지가 못하고 대화가 정상적이지 못하고 대화에서조차 외식한다는 거예요.
왜? 대화하는 목적, 비판하는 목적이 뭐예요? 남의 허물을 들추는 거니까. 왜 그럴까 도대체? 왜 대화에서조차 왜 외식할까? 나에게 남의 악을 적발하는 그 들춰내는 지적 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싶은 겁니다. 아주 나는 인텔리겐치하고 아주 나는 지적이고 아주 나는 그냥 상대의 허점을 그냥 팍팍 캐치하는 그런 지적인 면이 있는 걸 어떻게 보면 열등감이죠. 그렇게 보이는 것이 외식하는 사람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그럼 어떻습니까? 내가 남의 죄악을 철저하게 그 무자비하게 적발하다 보니까 나는 그런 사람으로 보이면 안 되잖아요. 실제로 나도 똑같은 인간인데. 그러니까 위선을 행하는 거예요. 위선. 내 죄악은 철저하게 숨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도 생각보다 엄청 많습니다. 요즘 말로 심리학자들이 이런 사람들 뭐라고 하냐면은 소시오패스라고 불러요. 소시오패스. 그러니까 아무한테나 이렇게 들이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딱 봐서 뭐 푹 찔러도 감히 그냥 내 칼은 먹힐 것 같지 않은 그런 그 단단한 사람들은 이건 시도도 안 합니다. 누구한테 누굴 건드리냐면은 쫙 보는 거예요. 소시오패스들은 여러분 그거 딱 보면은 이거 먹일까 바로 찾아냅니다. 내 이빨이 내가 한번 물면 그냥 쑥 들어갈 만큼 그 물렁물렁한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람을 이렇게 씹어대요. 요즘 말로 뭐라 그럽니까, 그거를? 방송에서도 많이 나오잖아요. 가스라이팅 한다고. 슬슬 구워가지고 자기 먹잇감으로 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누구 앞에서 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외식하는 거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사람 앞에서 행하는 겁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니까.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보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거 내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좀 만나주세요. 외식은 하나님 앞에 하는 것 같지만 야 나 좀 봐 나 기도해. 야 나 좀 봐 나 말씀 읽어. 나 말씀 많이 알아. 야 나 좀 봐. 나는 정말 무서운 사람이야. 니들이 말 한마디 하면 그 말에서 허점 내가 다 캐치해낼 수 있어. 내 앞에서 까불지 마. 사람 앞에서 행하는 거니까 뭡니까? 그 안에 하나님이 없어요. 6절에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개와 돼지라고 욕하셨습니다. 몇 년 전부터 무슨 무슨 행정부의 무슨 1등, 1급 무슨 공무원이, 국민들을 개돼지라고 해가지고, 뭐시기 무슨 서기관이 그렇게 얘기했고, 어느 무슨 재벌 2세의 아들이 무슨 우리나라 국민들 개돼지 같다고 막 욕하고 신문에 나온 적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기분 나쁩니까? 사람한테 개돼지라는 소리를 들어도 이게 정말 기분 꿀꿀한데 하나님이 나한테 개와 돼지 같다고 욕하시면 그게 뭐예요, 여러분? 그 진짜 개돼지인 거예요. 그 인생이 그게 뭡니까, 그게? 인생이라 가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고 너 개돼지 같아 말씀하시는데 왜 그러면 내 삶이 어떻길래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개 돼지라고 하실 정도로 바닥을 치냔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주님이 이제 눈 속에 들보를 빼라고 하신 것과 똑같은 맥락인데, 말로 뭐 욕을 하건 말로 칭찬을 하건 이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내가 상대를 칭찬했을 때는 이 마음속에 상대를 갸륵하게 여기는 것이 있거나 상대한테 고마운 것이 있거나, 내가 상대를 욕하고 비판했을 때는 이 속에 상대에 대한 악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34절.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입에서 나오는 건 마음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중요한 말씀이죠.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왜 내가 외식하는 자가 됐습니까? 왜 내가 악을 내뱉는 자가 됐습니까? 내 속에 악이 가득하니까 그런 겁니다. 근데 결론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신 주님이 개돼지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사람은 자기 말의 열매를 반드시 먹게 돼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말은 내 속에 있는 것이 나오는 거니까. 이 속에 악한 것을 가득 품고 있는 사람이 좋은 열매를 맺겠습니까? 상대를 신랄하게 비판하는 걸 막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 저주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그러면 상대를 자꾸 저주하면 나도 저주에 빠지는 거예요. 시편 109편 17절.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갔나이다. 저주가 그에게는 입노릇 같고 항상 뛰는 띠와 같게 하소서. 여러분, 무서운 말씀이죠. 상대에게 악담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자기 삶에도 상대에게 행한 그 악담이 그대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여자분들 조심하세요. 여자들끼리 모이면은 별로 좋은 말 안 나오더라고요, 보면. 그냥 그냥. 사람은 자기 말대로, 자기가 말한 대로 보응 받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37절,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보면은 힘든 일을 많이 겪은 사람이 저주를 많이 할 것 같고 불평을 많이 할 것 같고, 근데 과연 그렇습니까? 물론 힘든 일 많이 겪고 정말로 힘들면은 짜증도 나고 욕도 나오고 그러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나온 인물 중에서 다윗만큼 고난 많이 겪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왕이 되기 전까지는 항상 생명의 위협 가운데 있었죠, 이 사람은. 근데 다윗은 자기가 겪은 그 숱한 고난의 상황에서 자기가 입으로 불평하고 이 저주의 말, 악담을 쏟아낼 게 두려워가지고 자신의 입으로 저주와 불평을 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했어요. 시편 141편 3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왜 이런 간구를 했겠습니까? 내가 입으로 악담과 저주를 쏟아내는 것이 얼마나 내 삶에 해로울지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5절에 했잖아요.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이 외식하는 자의 모습이 나에게 있을까? 나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은
마태복음 12장 35절에 주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셨습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이걸 낸다는 게 뭐예요? 말로 낸다는 거잖아요. 말로, 입으로. 그러면 듣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악한 말을 하고 내가 상대를 찌르는 말을 하고 내가 상대를 저주하는 말을 막 할 때 상대가 들어요. 악한 말은 악한 대로 듣고 선한 말은 선한 대로 듣고 악하게 들으면 어떻습니까? 그 악한 대로 반응이 와요. 선한 말을 했으면은 그 선한 말을 듣는 상대가 선한 대로 반응을 합니다. 이걸 보면 알 수 있어요. 내가 외식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데 사람들 상대에 보면은 알라고 안 합니다. 또 알고도 모른 척하고. 여러분 누구나 비판받을 수 있고 상대를 비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상대를 비판하는 경우에 이것이 그냥 아유 너 잘 걸렸다 너 죽을 줄 알아 막 그냥 팍 찔러대는 게 아니고 야 너 그렇게 하면 어떡하냐 너 그렇게 하면 큰일 나너 이거 고쳐야 돼 아 고쳤으면 하는 그 마음이 그 우선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상대의 눈 속에 있는 티를 지적하기 전에 자기 눈 속에 들보가 있다는 것을 먼저 깨닫는 사람이 상대를 막 신랄하게 비판하는 게 아니고 야 그럼 안 돼 너 그거 큰일 나 이런 마음으로 권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마음속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여러분 왜 상대를 공격합니까? 내 속에 악이 있으니까 상대를 콕 찌르는 거예요. 권면을 하려면은 여기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선한 것이 있어야 됩니다. 선한 것. 선한 거? 뭐가 있어야 되지? 선한 게 뭐예요? 뭐가 있어야 내 안에 선한 것이 있습니까? 마가복음 10장 18절에 예수님이 선한 선생님이여 하고 영생에 관해서 질문한 청년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선한 거 찾아? 선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야. 하나님 위에 선 자체가 없어.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모든 것이 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가 다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모든 것이 선하신 하나님의 모든 것 중에서 인간이 받을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이에요. 하나님의 영신 성령.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 심령 속에 심고 그 삶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가 선한 사람인 거예요. 사람은 결코 자기 본성으로 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한 본성이 내 안에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선한 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 안에 선한 것을 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말을 했을 때 그 말은 뭡니까 여러분? 상대를 막 정죄하고 막 찌르고 막 그냥 거꾸로 찌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상대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많은 사람이 있는데 말을 하면 할수록 상대가 싫어가지고 도망가는 사람이 있고 말을 하면 할수록 사람들이 와 좋아가지고 그 사람에게 몰려드는 사람이 있고 두 종류의 인간이 있는 거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 안에 하나님의 선한 것이 많아. 그런 사람과 함께 있으면 좋습니다. 근데 어떤 인간은 그 안에 악이 가득해. 누가 있고 싶겠습니까? 입에서 나오는 것이 저주고 입에서 나오는 것이 비판이고 공격이고 자기는 더한 주제에 그냥 막 상대를 막 그냥 막 찔러대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이 안에 있는 사람은 그러지 않아요.
그 말소리조차도 듣기가 좋습니다. 은혜가 가득한 사람은. 저는 악이 가득한 사람이 그 어린 자녀를 키운다고 생각했을 때 정말 그런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여러분, 애들은 특히 무슨 뭐 2살, 3살, 4살 먹은 애들은 이성이 발달 안 했어요. 그래서 모를 것 같죠? 이성이 발달하지 않은 만큼 감성이 훨씬 뛰어납니다. 눈치가 어른보다 100배 더 빨라요. 여러분, 어렸을 때 생각해 보세요. 저는 4살 때부터 기억이 나는데 보면 다 알았어요. 아버지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저만 그런 줄 아십니까? 애들 다 마찬가지예요. 그 부모가 악이 가득한데 여러분, 그게 당연한 걸로 애들은 그냥 보고 자랍니다. 하나님의 선한 것이 없고 세상 악이 가득한 인간이 자기 자녀를 키운다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 저는 정말 끔찍해요. 그거. 그 자녀는 부모의 거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은 선한 것이 없습니다. 하루를 살아봐도 언제나 느끼는 거 아닙니까? 싸울 것이 넘치고 다툴 것이 넘치는 세상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내 안에는 불평할 것들, 비난할 것들, 이런 것이 그냥 가득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세상이 그냥 싸울 거, 그냥 불평할 게 가득한 세상에 우리가 사는데 우린 참다가도, 좋은 말로 하다가도 가끔은 그냥 나도 빡쳐가지고 그냥 막 악이 막 나올 때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나보다 100배, 1000배는 더 어려운 삶을 살았던 다윗도 자기 입에 파수를 세워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왜? 저주할까 봐. 하나님은 원망할까 봐. 다윗이 남을 욕할 때 여러분, 그 사람들이 아우, 다윗이 이렇게 못됐냐, 사람들이 그랬겠습니까? 아니죠. 다윗은 그럴 자격이 있어. 맞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선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다윗 안에 가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욕할 게 많고 불평할 게 많아요.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자꾸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이전에 하신 말씀,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내가 욕한 상대가 나를 바라보기도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또 살피신다는 거예요. 너 왜 자꾸 이렇게 욕하냐? 너 왜 상대를 자꾸 악하게 생각하냐? 넌 뭐가 그렇게 잘났어? 이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어렵고 힘들수록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내 안에 담아서 불평하고 비난하는 대신에 내 입술을 침묵으로 지키고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가지고 내 안에서 악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서 하나님의 선한 열매가 있고 그 열매가 내 입으로 나옴으로 인해 가지고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 선한 열매를 맺음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여러분 바라봤을 때, 야, 참 어려운 환경에 살면서도 악이 가득한 대신에 은혜가 넘치네. 사람들도 여러분을 인정하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너 참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묵상함으로 인해 가지고 네 안에 선한 것이 많구나. 내가 너의 삶에 선의 열매,
은혜의 열매가 넘치도록 해주겠다는 그런 귀한 삶을 사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악한 것이 참으로 많고 그 악한 것 때문에 내 마음이 상함으로 인해 가지고 불평할 것, 남을 원망하고 남을 비판하고 남의 악을 찾아내서 정말로 통쾌하게 복수하고 싶은 그런 거리가 많은 세상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불평하고 남의 악을 찾아내고 남을 찌르고 남을 원망하는 대신에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만큼 원망할 것이 많은 사람이 어디 있었나이까? 그러나 다윗은 남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대신에 자기 입에 파수를 세워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서 그의 마음을 은혜로도 붙잡아 주시고 그의 삶에서 선한 열매, 은혜의 열매가 맺게 하셨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도 이와 같아서 기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음으로 인해 가지고 악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서 악한 열매를 맺고 남을 향하여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의 열매, 선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불평하고 비판하는 입술 대신에 자기 입술과 마음을 굳건하게 지키는 귀한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